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좌선법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좌선법의 이제 공덕에 대해서. 자, 좌선을 하면 어떤 게 좋아지느냐, 어떤 공덕이 생기느냐, 10가지 이익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첫 번째, 경고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질 것이다. 일단 시작부터 좀 보시면 경고망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힐링이죠. 작은 힐링이 아니라 잠깐의 이안을 주는 그런 작은 힐링을 추구하지 마시고 진짜 자선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본성, 법신불자리를 만나면 여러분 인격이 달라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선택의 연속인데 올바른 선택을 계속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수양이 바탕이 되면 사리를 분명히 따질 수 있게 되고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첫 번째 경고망동하는 일이 없어진다. 이게 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많은 분들한테 참선 권하면서 힐링, 참선이 힐링이야. 어떤 효과가 있나요? 경고망동을 안 하게 돼. 그럼 별로 안 하다 오실 수도 있어요. 요즘 분들. 죽겠는데 마음이라도 좀 쉬게 해주세요. 뭐 이런 차원을 바라실지 모르지만 원래 목표는 경고망동함. 뻘소리 안 하고 뻘짓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육근 동작의 순서를 얻는다. 정신수양이 잘 되면 사리가 잘 판단됩니다. 무엇이 옳은 거고 그른 건지가 잘 보이니까 육근을 쓸 때, 육근 동작이라는 건 우리의 삶이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이 모든 삶이 순서를 얻게 된다는 것, 질서정연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리를 모르면 질서정연해질 수가 없죠.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그른 거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뒤인지를 알아야 순서를 얻게 되니까 좌선의 효용을요 결국은 사막 전체의 어떤 그 실력의 배양 이런 데 두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좀 실질적인 이익으로 오네요. 병고가 감소되고. 자 보세요. 좌선이라는 게 아까 망념을 쉬는 거고 노심초사 덜 하게 되고 스트레스 덜 받게 되고 덜 우울해지게 되고 심신은 어떻게 됩니까? 몸 차원까지 가면 심신 전체가 그런 진정되고 수기가 즉 머리는 시원해지고 수기가 오르고 화기는 내려가고 아랫배는 따뜻해지고 둘 다 좋은 겁니다. 수기 올라간 것만 많이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시원해지고요 배가 따뜻해지면요 이게 이제 수승하강이라고 그러죠.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이 잔병은 알아서 치유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얼굴이 윤활 아주 윤기나게 우리가 자꾸 머리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머리로 기운이 올라가죠. 머리를 자꾸 쓰고 있으면요 이제 눈도 푹 꺼지고 지금 생기가 없어지죠. 누가 봐도 요즘 고민 있냐 이런 말 듣잖아요. 조금만 안세가 안 좋아지면요 우한 있냐 이런 말 듣습니다. 그게 사라진다는 거죠. 고기운이 머리가 시원하고 실제로 노심초사를 안 하니까 망념을 쉬는 법을 얻었기 때문에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진다. 넷째, 기억력이 좋아진다.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깨어 계시면. 여러분 명상만 잘 돼도 실제 뇌가 과학적으로 뇌가 더 건강해져요. 뇌가 건강해지면요 몰입도 잘하고요 이런 기억력도 좋아지고 사리 판단 능력도 좋아지고 남의 입장도 더 잘 배려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날마다 이 범죄,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정신이 취약한 지역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는, 정신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못 견디는 거죠. 이 스트레스를 감당 못하는 거죠. 마음의 그릇이 크면 감당하는데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작은 스트레스에도 무너지는 정도의 지금 그 그릇을 이 사회가 지금 기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자선이나 참선을 이 활용해서 사회 전체 문화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이런 좋은 이득이 실질적으로 난다는 걸 입증해서 사회 전체에서 이런 좌선법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내력이 생긴다 하는 건 이겁니다. 인내력이란 건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합당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기본이거든요. 인내력. 이건 내가 합당하다 하면 참는 겁니다. 부당하다는 걸 참으시면 안 되고요. 부당한 걸 너무 참다 보면 그게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합당할 때 참아내야 되는데 당연한 건 참아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당연한 걸 못 참는다는 거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이 결과를 얻었는데 못 참아요. 이 분노를 누군가한테 표출하고 싶어 하는데 누가 대상이 됩니까? 나보다 약자요. 사회가 흉폭해질수록
강자가 약자를 착취합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강자가 대종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진짜 보살은 어떻게 해요? 강자로서 약자도 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 사회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맛이 더 있고요. 냉정합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약육강식입니다. 약자면 그냥 짓밟아버려요. 갑질이라는 게 이 사회에 한때 유행했죠. 지금도 상황이 변한 건 아니죠. 갑질을 하고 계시죠. 갑질이라는 게 강자로서 약자를 착취하는 거죠. 갑질이 사라지고 갑이 을을 이끌어서 갑이 되게 도와줄 수 있는 사회가 진짜 사람 사는 사회고 낙원인데, 그 방향으로 지금 틀려면 이런 명상법을 활용하지 않고 진정한 자선법을 활용하지 않고 가능하겠는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력, 인내력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아주 원동력이다. 이런 것들이 착심 똑같죠. 집착하는 마음. 요즘 그 자녀들 연애하는 것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헤어질 때 살인 나죠. 요즘 무섭죠. 그런데 지금 이런 사리분별 이런 것부터 우리가 스스로 닦는 연습을 하지 않고 사람 잘 보기도 힘들고 나부터 집착하는 마음을 자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 집착하지 않는 문화로 우리가 끌고 가려면 좌선을 널리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우리 에고는 원래 분별 집착 덩어리거든요. 탐진치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 에고가. 자, 왜 자선이 답이냐? 우리 안에 이론상의 그 진리가 있어도 우리 에고라는 거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서 좋다 싫다 따지면서 이원성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이 그 탐진치가 본성이에요. 탐욕 내고 어리석어요. 기본적으로 이 이론상 진리에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욕심 내봐요. 그럼 됩니까? 욕구 불만이 오니까 분노하죠. 더 어리석어져요. 이게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에요. 탐진치 없이도 못 삽니다. 그런데 그게 원동력이니까 우리 삶에. 그런데 탐진치 관리하는 법을 어디서 찾을 거냐는 거죠. 현상계에서는 아무리 돌고 돌아도 답이 없죠. 이론상 진리에서 답을 가져와요. 탐욕을 뭐가 맞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 이론입니다. 불교에서 탐욕을 뭐가 맞습니까? 계율이. 분노는요, 선정이. 어리석음은요, 지혜가. 이론상 진리에서 자성 개정회를 끌어와야만 우리가 우리 에고 차원에서, 현상계 차원에서 탐진치를 막을 수가 있다. 우리 에고의 그런 이기성을 진정시키려면 이론상 진리에서 선정, 정신 수양과 지혜, 사리 판단과 계율, 작업치사, 실제 선을 하는 힘, 실제 악을 안 하는 힘을 끌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자선의 이익 같지만 결국은 사막 전체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유라는 게 한때 이 사회에 유행했죠. 무소유. 근데 이 진짜 무소유라는 건요, 집에 있는 물건 갖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집에 물건 다 버리고 마지막 하는, 나는 요 펜 하나면 충분해 해도 엄청난 집착이 여기 걸립니다. 그렇죠? 물건들의 골고루 걸렸던 집착이 얘 하나한테 몰아서 걸려요. 착심이라는 거는 물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의 많고 적음이죠. 즉 집착을 안 하는 법을 배워야지 자꾸 외형의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무소유를 공부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갖고 계신 전체를 몰라 해버릴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잠깐만 해볼까요? 이름 몰라 한번 해보십시오. 이름 모릅니다. 이름만 모르면 다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 이 우주는 여러분이 있어서 지금 의미를 갖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난 모른다. 내 이름도 모른다. 내 스펙 모른다. 나 돈 모른다. 재산 모른다. 가족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이게 돈공이에요. 단박에 공해져 버린 겁니다. 눈 감고 모른다고 하면요, 이 우주도 몰라요. 지금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이 정신을 가지시면요, 찰나지만 이때 무소유가 구현됩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 마음을 늘 가지셔야 마음이 항상 신선합니다. 안 그러면 늘 착의 마음,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 집착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다니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소유물이 너무 많아요. 그거 한번 몰라 하고 내려놔 보시라는 겁니다. 돈공, 단박 공해지면 거기가 그대로 이 언어를 초월한 자리, 생사를 초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론상을 만나면서 이 삶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착심이 없어지는 건 자선의
이익이다. 사심이 정심으로 변한다. 사특한 마음이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사특한 마음은요, 여러분이 그냥 이기심 정도 부려서는 사특하다고 안 합니다. 인간이면 내 것 챙기는 마음이 있죠. 왜 그게 다 나쁘겠어요? 내 것 챙기기 위해서 남을 짓밟을 정도까지 가면 사심 그럽니다. 사특한 마음. 이기심 자체가 악이 아니라 이기심이 자기 살겠다고 남을 짓밟을 때 악이라고 합니다. 악. 그런데 사심이면 악으로 가버린 마음이에요. 그걸 정심으로, 선의 마음으로 끌고 올 수가 있다. 즉 남을 해치는 지경까지 내 욕심의 추구를 위해 간 사람이 망념을 내려놓고 자신의 참된 본성을 자각하고 나면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좌선을 통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기적입니다. 그리고 자성의 해광이 나타난다. 지혜의 빛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 공적영지가 여러분의 영적 태양입니다. 그래서 공적영지가 지혜의 빛 자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말을 들으면 해광, 뭔가 빛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명상하다 보면 실제로 빛이 나타나요. 이게 해광인가 보다 해요. 그건 아니고 그건 상입니다. 상. 그 빛을 보고 있는 자가 진짜 해광입니다. 이러시죠. 여러분 공적 영지에서 영지가 해광이에요. 그럼 이 자리가 공적 텅 비어 있고 고요한데 영지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이게 깨달을 각자 이 각성이거든요. 그러면 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이미 이게 지혜의 빛이에요. 그래서 참나 자체가 지혜의 빛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순수한 알아차림의 능력, 순수한 알아차림의 능력을 되찾는 걸 말하는데 정신이 저렇게 맑아지면 눈앞에 빛이 나옵니다. 요걸 해광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 정신의 빛의 상징물이에요. 여러분이 정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좋은 징조예요. 좋은 징표인데 여기에 이제 집착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이 빛이 해광인가 보다. 그래서 빛이 안 나오는 날은 좌절합니다. 빛이 나오면 그거 붙잡으려는 착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빛은 내 안의 태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고 명상을 즐기시면 이 이론상이 어디 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 그 자리를 지혜의 빛으로 느끼실 수 있는 게 진짜 저는 자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극락을 수용한다. 이 이론상 자리에는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고락이 있죠. 즐거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요, 이 자선이 안 이루어진 이 부분의 마음은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이 자선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내 에고가 현상계 에고가 수상정, 자 상을 따르는, 그래서 마음이 산란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산란한 마음, 부정적 마음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돌리는 거, 이런 선정이 있고요. 그래서 망념을 쉬는 거. 결국은 우리는 망념이 절대 더럽힐 수 없는 자성의 선정을 깨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항상 지금 이 현상계 차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계의 그 이론상을 만남으로써 현상계 문제도 풀어나가자는 거지 현상계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망념이 쉬었다. 그냥 그 말로는 망념이 쉰 것뿐이죠. 그 망념이 다시 일어나면 얻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망념이 일어날 때 그걸 망념을 쉼으로써 수상정을 따름으로써 구름을 치움으로써 원래 광명한 태양을 느끼셔야 돼요. 이게 선정 제일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잘 된 분들은 내 마음 안에 집착이 일어나는 것도요, 내 안에 집착이 없는 그 자리 참나를 바로 봄으로써 집착 자체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집착과 싸우질 않고 바로 자성정을 정확히 얻으신 분은 이 수상정을 안 취하고도 곧장 자성이 본래 텅 비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이제 정화돼 버리는 이 경지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정과 자성정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극락을 수용한다는 건 내 마음은 이 늘 그 고락에서 돌고 도는데 고락이 없는 자리, 자성 본래의 선정을 얻으니까 여기는 극락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명상하시기 전에 참나를 만나기 전에 마음은요 가난한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돌고 도는 마음은요 사실 가난해요. 뭐냐면 결핍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 망념이 일어났으면 어떤 결핍감이 생겨요? 망념을 쉬고 싶다는 또 욕망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뭔가 현상계에서는 좋은 것마저도 다 사실은 욕망이에요. 내가 그걸 얻고 싶다. 그런데 어떤 욕망도 없는 상태가 참나예요. 참나가 뭘 바라겠습니까? 존재만으로 만족하지. 그래서 명상이 잘 되신 분들은 처음에는 요동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어서 명상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저것도 없고 존재만으로 만족이 와야 돼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 이제 망념이 일어나든 말든 나는 아무 관심도 없다 하는 상태까지 가면 이제 이 가난한 마음에서 꽉 찬 우주에서 제일 부유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의 변방에서 돌아다니지 마시라. 우주의 중심에 뛰어드시라. 우주의 진정한 갑이 됩니다. 이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존재만으로 만족인데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우주에서 제일 갑입니다. 제일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갖고 계셔도 남하고 비교하고 나한테 없는 거 따지는 한에는 가난한 마음이고 고락 속에서 돌고 도는 마음. 바로 부유해지시길 바래요. 마음을 꽉 채우시길 바래요. 자, 명상하려고 오늘 앉았어요. 오늘 명상 잘 돼야 될 텐데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것마저도 모르겠다 하고 돈공 단박에 몰라 하고 계시면 그냥 이미 여러분은 그 일원상 상태인데 그렇게 계시다가 오늘 명상은 좀 잘 안 되네, 뭐 잘 되네 이런 말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몰라. 그걸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몰라. 이게 착심 버리는 겁니다. 계속 버리셔야 돼요. 몰라. 몰라 하는 순간 도로 여러분은 부족한 게 없어져요. 자, 명상할 때도 부족함이 없는 명상이 제일 잘 되는 명상이고요. 명상은 잘 되는데 계속 부족하다고 따지시면 여러분 지금 계속 그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비유드려요. 비행기가 날아올라야 되거든요. 이게 활주로예요. 땅에서 달리고 있어요. 비행기가 땅에서 엄청난 속도로 잘 달리면 뭐 합니까? 날아올라야 끝나잖아요. 바퀴가 떨어져야 되는데 바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시는 동안 계속 궁시렁 따지고 계시는 한에는 여러분 아직 시원하게 날아오르지 못하신 겁니다. 이런 생각 하나가 되시려면 놔야 돼요. 동공, 언어가 끊어져야 되고, 즉 언어가 끊어진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에고가 할 말을 잃어야 돼요. 할 말 잃으면 그대로 여러분은 참나 상태입니다. 좌선하다가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여러분 날아오를 때예요. 비상했을 때예요. 참나랑 하나가 됐을 때. 근데 수영 처음 배우러 가신 분이 힘 빼세요. 그럼 물 위에 뜹니다. 힘 못 빼요. 물에 빠질 것 같은데. 좌선하신 분들 증상이 그거예요. 앉아서 내려놓으세요. 내려놔야지. 이게 못 내려놓고 있는 거죠. 그 말이 딱 사라졌을 때 올라가요. 신기하죠. 그때는 아무 걱정이 없고 여한이 없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오늘 명상 잘 되네 하면 다시 내려와요. 다시 땅에 내려와 계십니다. 따지고 계시면 안 돼요. 내려놓으면 끝나요. 그래서 불교 신신명이라는 경전에 지극한 도는 조금 더 어렵지 않으니 따지지만 마라. 간택 이걸까 저걸까만 하지 마라. 이게 명상하는 내내 우리는 이럴까 저럴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탁 놓는 순간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하나가 돼버려요. 따지는 순간 다시 땅에 탁 내려와 있어요. 신기하죠. 이 원리만 아신다면 자성정을 깨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육조 해능 선사가 자성정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육조 해능 선사가 의발을 전수받거든요. 스승한테 도망가요. 왜냐? 다른 제자들이 아니 저 남쪽에서 온 저 친구가 감히 우리 스승의 의발을 전수받고 도망간다 해서 쫓아와요. 그 중에 한 제자가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해능을 딱 잡았는데 사실 나는 의발엔 관심이 없고 뭘 얻었는지 얘기해달라.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뭘 얻었는지만 얘기해달라. 그때 해능이 이걸 가르쳐줍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자,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우리는 선을 하고 악을 버려야 되는데 명상할 때는요 선도 악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앉아서 더 잘하려고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모른다 하시는 게 제일 답이에요. 모른다 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부처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중생의 삶을 싫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선도 악도 따지지 말라는 건요. 뭘 좋아하지도 말고 뭘 싫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데도 하지 말고 부처가 되면 죽일 텐데도 하지 말고 그냥 계시라는 거예요. 쉽죠? 화두는 뭔지 아십니까? 화두는 그걸 도와주는 건데 자 화두는 이목고죠. 이목고 이건 뭐냐?
자, 화두를 제가 드려볼게요. 이건 뭐냐? 이목고 화두를 한번 같이 해보죠. 이목고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의심해 보세요. 이건 뭐지? 머리로 생각하면 땡입니다. 쟁반 노래방 같으면 쟁반이 탁 떨어져야 돼요. 한 생각하실 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고민해 보세요. 이건 뭐지?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그게 참나 상태예요. 지금. 정신은 성성한데 다른 생각을 못 하겠는 상태. 이해되세요? 그냥 그 상태가 참나 상태예요. 성성한데 다른 생각을 못 하겠어요. 자, 공적한데 의식은 성성해요. 공적 영지 상태예요. 그게. 그 느낌만 아시면 옛날 어른들이 그걸로 다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수신결에서도 그걸 공적 영지라고 해서 딱 정리하고, 수신결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제자한테. 지금 새소리 들리지? 예, 듣고 있는데요. 새소리 듣는 너는 소리가 있냐? 거기에는 소리가 없는데요. 거기에는 그게 모든 부처들이 서로 전수하고 했던 시민자리다, 마음 도장자리다. 거기다 해버려요. 수신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주 경허스님 다 수신결로 견성했습니다. 경허스님 그 제자들 다 수신결에 그 얘기 듣고 다 견성했어요. 재밌죠?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욕칠정 일어나고 마음이 막 난리가 나도 그거 너머의 그 자리가 항상 한결같단 말이에요. 잠깐 쉬면 돼요. 잠깐 망념을 쉬면 진성이 드러나 버립니다. 아주 간단하다. 그래서 극락을 수용하는 거다. 이렇게 찰나라도 좋아요. 찰나라도 극락을 수용해 본 사람은 극락 갔다 온 맛을 압니다. 여러분 찰나라도 달나라 한번 갔다 오시면 달나라 갔다 온 거죠. 이해되시죠? 찰나라도 여러분이 이 이런상과 만났다면 그게 여러분 삶을 바꿔놓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이익을 누려가시고, 생사의 자유를 얻는다. 생사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유무가 돌고 도는 세계인데 이 자리는 유무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정확히 알고 나면 생사에서 자유가 오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상과 하나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 단전주 얘기를 가볼게요. 단전에다가 우리 의식을 머무르게 하는 건데요. 단전주의 필요성 한번 보시죠. 대범 자선이라 하면 마음을 한 경계, 하나의 대상을 말합니다. 하나의 대상에 딱 마음을 집중시키는 게, 몰입하는 게 좌선인데, 그렇게 해서 모든 생각, 다른 생각이 못 나게 만드는 거죠. 안 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예로부터 통례이니 각각 주장과 방편을 따라 어디에다가 마음을 집중할 거냐가 다르다. 많죠. 연불이면 부처님 이름, 화두면 화두, 뭐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에다가. 자, 다양하게 있는데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머리에다가 주해도 안 되고 바깥 경계에다가 어떤 대상에다가 주하면 아무래도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온다. 머리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지혜로운 말씀인 게, 우리가 뭔가 머리를 써서 집중하게 하는 거에 쓰면 아무래도 기운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단전에다가 집중해 버리면 의식을 배꼽에서 보통 한 5, 6cm 아래입니다. 그 아래 저 안쪽에 있어요. 좀 깊숙이. 처음에는 표면에서 많이 느껴지는데 실제 단전 자리는 좀 안쪽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백회부터 저기 회음을 관통하는 그 선상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일단 그냥 거기다 하고 마음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기운이 자꾸 모일 때 보면 정확한 자리가 나오거든요. 왜냐? 의식이 가면 기운도 가요. 이게 기본입니다. 단학의 기본이 정신 가는 곳에 기운 간다예요. 정신을 이쯤에 보내놓으면 기운이 자꾸 그리 가다가, 기운도 원래 모이는 장소가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인체에 경락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락이 드러나요. 이쯤이 진짜 단전이다 알게 돼요. 자, 그러니까 마음을 일단 거기다가 모아주기만 하면 기운은 알아서 갈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전에다가 주고 있으면 생각이 잘 통하지 않고, 자 보세요. 왜 그럴까요? 정신을 여기다 보내고 있으면요, 뇌가 굳이 이렇게 안 돌아가겠죠. 복잡하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위로 많은 에너지가 올라갈 필요도 없어져요. 머리가 없는 것처럼 시원해집니다. 그 상태가 수기운이, 시원한 수기운이 머리로 올라가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망념만 쉬고 단전 집중하면 가장 빨리 소화기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호흡까지 안 가더라도 이미 벌써 조절이 돼요. 여기에 호흡까지 같이 해주시면 몸에 기운이 쌓이면서 소화기운이 돌아가니까 더 효과가 좋습니다만, 기운이 잘 내려가서 안정을 쉽게 얻는다.
단전만 보고 머리를 잊어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책 쓰고 강의하면 상기가 되잖아요. 머리를 쓰니까 육군을 많이 쓸수록 올라와요, 기운이. 단전에다가 그럴 때 잠깐이라도 저는 쉬면서 단전만 의식하면서 머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머리는 없다. 머리가 없으니 생각도 못하죠. 모르겠다 하면서 저도 이제 내려보내면 단전만 의식하고 있으면 기운이, 온몸의 기운이 단전으로 몰려갑니다. 기운은 항상 단전에 모여 있는 게 좋아요. 알아서 단전이 다 분배해 주거든요. 단전이 허해지면 이제 문제가 되고, 단전이 충만하면 몸의 기운이 잘 돕니다. 알아서 적재적소에. 단전이 제일 센터가 되는 자리니까 기운에, 단전에다가 항상 기운을 모아주시면 좋다 하는 거고요. 이런 단전주는 좌선에만 기묘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닦아서 참나 찾는 데만 좋은 게 아니라 위생상, 몸에도 건강상에도 좋다. 마음을 단전에 머무르고 있으면 옥지에서, 입입니다. 입에서 침이 자꾸 고여요. 입에 침이 고이니까 이게 연못 같죠. 그래서 연못이라는 겁니다. 옥지. 그 옥물이 고이는 연못이다 이거예요. 아주 좋은 물이. 이게 왜 그러냐? 수기운이 올라갔다가 수기운은 원래 땅에 있는 거니까 우리 아랫배 신장 쪽에 있던 수기운이 척추를 통해 위로 올라갔다가 앞으로 흘러내리면 다시 액화되면서 내려와서 고인 게 지금 입에 있는 침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다가 입에 쌓인 침은 아주 보약이다 해서 동의보감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기운이 도는 중에 입에 고인 침은 나눠서 어떻게 먹어라, 그거만한 보약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 내리면 그럼 이게 수기운이 몸 아래까지 잘 내려온다. 그래서 소화가 잘 조절이 되고 몸의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얼굴 기운이 이제 머리 쪽으로 이제 타오르는 기운이 덜 올라가니까 얼굴이 윤택해지고 원기가 충실해지고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가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심단이 된다. 이 얘기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렸는데 이렇게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상단전이 있고 하단전인데 하단전은 불을 맡았고 상단전은 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데 광범위하게 수기운이 있어요. 여기에는 불기운이 몰려 있고요. 그래서 이 불기운이 시작이 어디냐? 이 씨앗에서 시작된 거죠. 물은 어디서 흘러내렸냐? 상단전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상단전 씨알이 하단전 씨알이 이게 다 같은 씨알입니다. 중단전까지 해서 원래 이 세 개가 한 라인에 있어요. 세 개가 원래 하나예요. 이게 각성되면 이게 각성되고요. 이게 각성되면 또 이게 각성돼요. 그래서 작업은 하단전부터 시작하는데 아랫배에다 작업을 해요. 왜? 기운은 위로 뜨게 돼 있어서 아랫배에서 기운을 모아주면 머리로는 알아서 맑은 게 올라와요. 근데 바로 머리에다 집중을 하면 아까 머리에 하지 마라 그랬죠. 기운이 끌어가지고 타올라가지고 순환이 안 일어나요. 불이 위에서 타고 있는데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아래에다가 불을 태우면 순환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아래에다가 집중해서 하단전이 충만해지면 하단전에 단전이 잡힐 정도가 되면요, 뇌 속에서도 똑같이 기운이 잡힙니다. 자, 방식 아시겠죠? 아랫배에서 시작하라. 그래서 단전주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먼저 아래로 내리시고 명상을 자꾸 하시면 상단에 여러분 정신이 있는 자리죠. 정신작용을 할 때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가 돼요. 이걸 심단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기운까지 합해졌잖아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자, 정신에 기운을 주고 싶어서 바로 머리에 집중해 버리면 오히려 타올라 버린다는 거예요. 정신에 기운을 주고 싶은데 아랫배에다가 집중을 하면 기운이 순환이 일어나서 알아서 내 정신에다가 기운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화두 중에 이런 화두가 있어요. 선사들 중에도 저걸 하신 분들이 뭐라고 선문답을 날리냐면 북극을 보려고 남극을 본다 이런 말이에요. 북극을 보고 싶은데 남극을 본다. 내 정신에 기운을 실어주고 싶은데 단전을 본다는 겁니다. 단전을 보고 있으면 정신은 알아서 기운이 탄다. 이게 심단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니 오래 장수도 할 수 있다. 이게 도교 이론들입니다. 정기신이 하나로 모이면 장수한다는 게 이 기존 그 한의학과 도교의 기본 이론이에요.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건강상, 위생상으로나 일거양득이다. 참나 찾으니까 좋고 정기가 충만해져서 이 수명이 연장되니까 좋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자, 단전주는 왜 필요하냐?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 당시 시대의 상황과 함께 봐야 됩니다. 지금 지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태산 대종사께서 원불교를 열 때 불교에 대한 입장이요, 우리가 진짜 불교다예요. 사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경전 대종경 초반부에도 다 그 얘기입니다. 정전 얘기나 대종경 얘기에 어떤 의식을 갖고 계시냐, 지금 불교는 대승성이 너무 희박하다는 거죠. 출가 위주의 불교고 세속 전체를 구제할 수 있는 대승적 불교가 아니고 출가자들 중심의 소승적 불교라. 그러니까 수련도 자꾸 처자식 버리고 가족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닦는 그런 선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직장 생활하면서 의식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닦을 수 있는 선을 제시하고 싶으신 거.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고 마음도 쉽게 깨어나는 그런 법을 권해주고 싶은 거고, 그 당시 가나선 주장하는, 근데 지금도 가나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00년 전에도 가나선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전주를 강조하신 거,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가나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단전주법을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고 해서 비난하기도 하나, 가나선은요 화두 안 들면 다 비난해요. 화두를 안 잡으면 무기공에 빠진다고 비난하는데 원래 무기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무기공은 뭐냐면요, 공적 영지를 못 느끼는 상태에서 멍한 상태에서 주무시고 계신 게 무기공이에요. 무기라는 건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화두를 안 잡고 있다는 이유로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단전을 잡고 있는데도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공에 빠진다고 비난을 하나, 가나서는 사람 따라 임시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는 어렵다. 아니 전 인류를 다 보살 만들겠다는 그 큰 이념에 걸맞는 수행법이냐 이거죠. 가나서는 일부나 할 수행법이지 모든 사람들한테 건강상까지 다 고려해서 제시할 수 있는 수련법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화두만 오래 계속하면 상기병 걸린다. 왜? 이목고 하고 자꾸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기가 쉽게 됩니다. 근데 화두도 제대로 하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목고를 하면 머리가 맑아지겠죠. 자, 화두도 이럽니다. 이목고 하면서 생각을 쉬면 머리가 맑아지는데, 이목고 하면서 고민을 하면요, 진짜 이건 뭘까 하면 머리가 이제 노심초사에 빠져요. 이해되시죠? 쉽게 상기에 걸린다는 겁니다. 눈 빨개지고 상기되고, 이제 수화가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무슨 거기서 보살이 나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선도 화두 잘 잡는 사람 몇이나 하는 거지, 오래 하면 다 이렇게 상기 걸리고 하는데, 이걸 당시에 보셨던 거죠. 화두에 근본적으로 의심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맛을 얻을 수도 없다. 이목고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요. 이목고 뜰 앞에 잣나무는 왜 뜰 앞에 잣나무인고, 근데 뜰 앞에 잣나무가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아요. 자, 화두는요 궁금함을 가지고 일념에 들게 하는 수행법입니다. 연불은요 믿음을 가지고 일념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해하지 않으면 안 걸려요. 차라리 단전 보고 있는 게 일념에 더 쉽게 드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도 이걸 좀 경청해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불교계 유명한 고승께서 내가 50년간 가나선 하는 사람 봤는데 그중에 깨달은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런 말까지 지금 자체 내에서 고백이 나오는데도, 그래서 또 회의를 열죠. 그럼 결론이 뻔합니다. 그래도 가나선이 짱이니까 가나선 합시다. 그러니까 아무도 얻는 사람이 없다는데도 계속 그래도 이게 제일 최고 수련법인데, 그래서 최고 수련법이라는 증거가 없는데, 이상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실정이나 대종사께서 지금 수련법을 단전주 하자고 얘기했을 때 상황이나 똑같아요. 나아진 게 없어요, 불교 쪽에서. 그래서 그 불교 측의 그 입장에 대해서 단전주를 하면 누구나 쉽게 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신 거예요. 그 취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대종사께서는 불교 혁신론을 쓰신 분이잖아요. 불교 뜯어 고쳐서 진짜 대승불교, 대중불교 하자, 이 주장하셨습니다. 불상 치우고 이론상 모시자. 이런 획기적인 주장들이요 불법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불교랑 무관한 게 아니고,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이런 원불교의 가르침들을 주장하셨구나라고 좀 이해하시면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 더 보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신개벽이 와야 우리가 다 같이 삽니다. 아무튼 나만 해도 안 돼요. 다 해야지 우리가 살지. 한 명이 성부라는 건 과거에도 다 누구 한 명씩은 했어요. 부처님 오실 때 그분은 하셨죠. 근데 인류 전체가 낙원에 가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건 개벽기 때나 가능한 거예요.
지금 개벽기라는 이 선언이 중요성은 우리가 다 같이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뭐로 나갈 거냐? 방법론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단전주나 차선이나 연불법의 활용, 무시선의 활용이 아니고는 그 답이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입증해내는 게 우리의 책임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현실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만의 수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 화두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자선하는 시간하고 의두 연마 시간을 각각 정해서 화두 연구하는 것처럼 의두를 연구하고 의심을 연구하고, 그래서 의심이라는 건 여기서 풀면 지혜가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가 깨치게 도와주는 그런 의심거리들을 연구하는, 머리를 실제로 쓰는 시간은 머리도 잘 써야 되잖아요. 머리 안 쓰겠다고 수행하는 건 아니죠. 좌선을 해서 수화를 잘 조화시켜 놓고 머리를 시원하게 해놓고 정신은 망념이 쉬고 깨어나게 만든 뒤에 그때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리 연구가 선명이 되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가지고 사물을 봐야 되는데 이론상과 접속이 안 된 채로 연구하면 그건 지혜가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자선을 충분히 하고 따로 시간 정해서 의두 연구를 하면 지혜가 금방금방 얻어지는데, 화두한다고 이게 자선과 의심이 뒤엉켜가지고 앉아있으면 상기병밖에 안 걸립니다. 지혜가 오는 게 아니라 분별과 집착심에 빠져버린다, 이 말씀으로 보여요. 선을 할 때는 선을 하고 연구할 때는 연구해서, 선은 정신수양 과목이고 연구는요 사리 연구의 과목이니까 두 개를 나눠가지고 하면 정의 쌍전이 되지 않나. 선정도 원만해지고 지혜도 원만해지지 않는가. 이와 같이 하면 공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텅 빈 그 공만을 추구하지도 않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않고. 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본래 선정이 있고 수상정, 에고가 닦는 선정이 있듯이 또 자성의 지혜가 있죠. 참나는 원래 지혜롭죠. 그런데 에고가 닦아야 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수상해. 즉 연구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 똑같아요. 마음을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본래의 고요함, 자성의 고요함을 우리가 깨닫듯이 에고의 마음을 써가지고 대상을 정해서 의도를 정해서 연구하는 중에 우리는 자성의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 선정에만 빠져서 공적에 빠진다거나 지혜 연구에만 빠져서 분별심에 빠지는 일이 없다. 자, 자성정예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수상정예에서는요 자꾸 마음을 고요하게만 하려다가 공적병에 빠집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걸 싫어하게 돼요. 쉬어야 돼. 자, 수상의 지혜만 따지다 보면 마음에 이제 의문거리 가지고 너무 머리를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분별심에 빠져요. 마음이 자꾸 따지기만 잘한다는 거예요. 저걸 다 넘어서서 진정한 선정과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동정이 없는 진여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진여성을 체득하면 돼요. 진여성은 뭘까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로운 공적 영지의 자리가 진여성입니다. 요거 얻으려고 우리가 연구하는 건데 공에 빠지거나 분별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단전주의 필요성이고요. 의두 요목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제가 함께 고민해 볼 한 3개만 뽑아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의심거리들이라는 게 이게 왜 사리 연구에 도움이 되는지 맛배기로만 3개를.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에 그 몸은 어떤 몸인가? 이게 선문답에서 공안으로 많이 제시하는 문제죠. 공안이라는 거 아세요? 공안? 잘 아시겠지만 한번 풀어드리면 공적인 문건이라는 겁니다. 공안. 왜 화두를 공안이라고 할까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요. 공적 퀴즈라는 뜻입니다. 공안은 여러분이 누구나가 안 풀면 안 돼요. 사적인 퀴즈는 당사자만 풀면 되지만 공적인 저기 안건은요 누구나 다 같이 고민해서 풀어야 돼요. 이거는 공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의두라는 것도 결국 공안이죠. 화두도 공안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면 진리를 얻을 수 있는 퀴즈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공안이라는 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풀어야 돼요. 살면서. 그걸 안 풀면 사람이 못 되니까 진정한. 그래서 이것도 의두도 그런 공안이라고 보시고 한번 보시면 부모에게 몸 받기 전에 어떤 몸이 그 전의 몸인가요? 이걸 이제 화두식으로 하면 어떤 몸인고 하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지만 여기는 사리 연구 과목, 정신수양에 기반을 두고 사리 연구하는 과목으로 푸시면 따져보시면 정신수양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뚜렷한 참나,
밝은 정신을 느끼시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 가시면 쉽죠. 부모가 날 낳기 전이라는 거에 낚이시면 안 되는 게, 부모가 날 낳기 전에 그럼 전생의 몸을 말하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날 낳았다는 건 현상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현상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몸이 여러분 몸입니까? 이론상짜리요. 이걸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지혜와 선정이 원만해집니다. 지녀에 대해서 여러분 확고한 선정적 체험과 지혜, 사리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께 돼요. 진리가 여러분께 돼요. 이게 부족하면요, 선정이 부족하면은 참나를 이제 머리로 따지게 돼요. 그래서 안 되고, 선정만 있으면요, 참나를 느끼는데 설명을 못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께 아니죠. 정확히 느끼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상태로 가시려면 이 의도의 요목들을 풀어보시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몸 받기 전에 어떤 몸이 내 본래 몸이냐 하는 거 한번 풀어보시고, 두 번째,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 어떤 영지가 아는 영지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할 때 여러분 벌떡 일어날 때 누가 그걸 듣고 일어났는가? 결국 참나자리입니다. 참나를 이렇게도 아시라는 거예요. 이 의문을 푸시다 보면요, 참나에 대한 또 다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저 의문을 풀었을 때 얻는 지혜가 있어요. 지금 뭡니까? 참나는 꿈도 생시도 꿈도 없는 잠 또한 초월해서 존재한다. 지금 현상계를 세 개로 나누면 여러분 하루에 겪는 현상계적 체험은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깨어있는 생시, 지금 돌아다니시는 꿈꿀 때 꿈, 또 하나는요, 꿈도 없는 잠. 이게 다 현상계예요. 이 셋을 초월해서 여러분은 존재하세요. 그걸 선정으로 체험하면서 지혜로 정리를 했을 때, 여러분 사리 연구로 정리했을 때 여러분께 됩니다. 정확한 여러분. 자, 세 번째,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바라고 했으니 무슨 뜻인가? 이 펜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지었다는 게 이해되세요? 지금 이 펜은요, 객관적 펜은 우리가 아무도 못 봅니다. 제 마음에 들어온 펜, 저는 제 마음에 들어온 펜만 보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펜만 봐요. 여러분 마음이 만든 거예요. 누가요? 공적 영지가. 이게 체험적으로 아시면 이게 일체 유심조라는 거예요.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들었구나, 내 참나가 만들었구나, 이걸 합니다. 내 참나라는 게 참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그 참나가 내 마음을 통해 만들었구나. 이게요,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자녀분들 게임하시죠? 게임할 때 공통의 장이라는 게 있나요? 각자 자기들 모니터에 사고 있지 않나요? 온전한 어떤 게임 세계가 있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게임하는 사람들 모니터에 그 게임 현실이 있어요. 각자 자기 모니터밖에 못 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마음이 우리 모니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만 봅니다. 세세생생 아무리 윤회하셔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것만 봅니다. 그래서 일체란 뭐냐?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육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군밖에 못 봐요. 남의 육군을 못 봐요. 그렇죠? 여러분이 육군의 작용이 여러분 마음의 육군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성을 이미 주어진 것처럼 쉽게 생각하시는데, 살다 보면요, 난 객관적 세계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좀 요 마이크는요, 내 눈에 들어온, 내 마음에 들어온 마이크예요. 내가 본 마이크, 내가 먹은 이 음식, 내가 보는 태양, 내가 느끼는 감정,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 주어가 나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배고픔,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는 배고픔이죠. 모든 건 여러분 마음이 짓습니다. 객관적인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객관 세계에 대한 여러분 체험은 다 여러분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런 예도 많이 드는데요. 양말을 신고 여러분이 천지를 돌아다니셨어요. 천지 땅을 다 밟아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실 느낀 건 뭐만 느낀 거죠? 객관적 천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양말만 느꼈어요. 계속. 이해되세요? 여러분 마음밖에 못 느끼세요.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막 사랑의 감정에 빠지죠. 그 사람이 사랑을 준 것 같죠. 여러분 마음에 있던 감정을 그 사람이 끌어내 준 거죠. 여러분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죠. 그래서 미술관 가시죠. 사실은 아름다움이란 건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있어요. 그 대상을 만나야 나오니까 거길 가신 거죠. 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를 인연 따라 꺼내 쓰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띄어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지혜로까지 아셔야, 왜 의도 요목을 따로 연구합니까?
자선만 선정만 닦지 않고 지혜로 정리되지 않은 그 체험은요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이 힘들 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일체가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요 뼛속까지 알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힘들 때 저게 도움이 안 돼요. 이 얘기 듣고 좋다 하시다 집에 가서 가족하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일체 유심조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고 없어요. 너 죽고 나. 그러다가 이제 좀 진정되면 다시 일체가 유심인 걸 막 이제 이러면 이제 진정됐을 때나 돌아오는 이 지혜는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냐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진리를 안다는 건요. 불에다가 손을 넣으면 타죠. 그거 알듯이 아시면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거 곱씹고 다니시나요? 불에다 손 넣지 말자. 불에다 손 넣지 말자. 아니에요. 그냥 알고 계세요. 불 보면 손 안 넣어요. 자, 요 정도로요. 일체가 유심이다. 일체가 참나작용이다를 그 정도로 아시면 여러분 견성 확실히 하신 겁니다. 이거는 그 어느 문파 가도 그건 견성하신 거예요. 도인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고 공적영지라는 게 뭐고 일체가 왜 공적영지의 작용이고를 그냥 알고 계시면 여러분 견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아신 거예요. 이론상 진리를 아신 거예요. 그 전에는 아직 덜 아신 거예요. 경전 보고 이런 강의 듣고 하시면 다 아는 내용 같죠? 근데 진짜 아시는지는 뭐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삶에서 그게 그 기본 원칙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다는 보통 진리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 불에다 손 넣으면 타지. 넣어봤더니 뜨거워요. 타지. 다음날 한번 넣어봐요. 오늘은 혹시 안 탈지도 모르는. 이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또 넣어봐요. 잊어버려요. 불이 뜨거운 거란 걸 잠시 잊어버리고 또 살아요. 우리가 아는 영적 진리는 되게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알기가 쉬워요. 그럼 이 정도 알아도 꽤 안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보다는 안 거 같고 남의 그 강의 들으면 다 내가 아는 얘기만 하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삶의 토대가 되고 있냐는 거죠. 그 진리가. 자, 여러분 중력의 법칙 아시죠? 그래서 이 벼랑 끝에 잘 안 섭니다. 오늘은 혹시 중력이 안 통할까 해서 한번 디뎌 보시나요? 바로 떨어지죠. 자, 그 정도로 알아요. 한 번 알면 딱 박혀버립니다. 그런 거는. 근데 영적 진리는요. 자꾸 체험해봐요. 오늘 자선 또 해보고 또 참나를 느껴보고 의도 요목들을 연구해보고 또 자선해보고 또 의도 요목을 연구해보고 계속 이런 삶이 되면 정신수양과 사리 연구가 투철해지면 선을 하지 말라고 해도 선을 안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충만해지면 작업치사가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자, 불에다가 손 넣으면 탄다는 걸 아는 사람이 넣어볼까요? 그 업을 지어볼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는 별로 사회생활도 안 하고 가정에만 있어서 작업할 게 별로 없어. 그래도요 앉아서 자선하고 사리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일어나든 선을 택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춰 놓으시면 어디 가셔도 선을 택합니다. 튼튼한 수양력과 정신 수양력과 연구력이 있는 분은 그걸 해내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 선비들 때요 명상과 궁리, 거경궁리, 역행을 3대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선비들의 3대 과목이 거경이라는 게 깨어 있자입니다. 궁리, 사리 연구랑 통해요. 역행, 알았으면 반드시 행하자예요. 비슷하죠. 그런데 거경궁리만 그렇게 강조해요. 선비들이. 왜 그러냐면 아니 깨어 있고 아는데 안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행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수양과 사리 연구가 투철하면 아니 중력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 벼랑 끝에 왜 서겠냐는 거예요. 투철이 안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곱씹어야 아는 게 아니고 곱씹지 않아도 그냥 알고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자성해가 동한 거예요. 자, 늘 명상을 하다 보면 내 본성이 본래 고요하다는 게 드러나서 늘 고요한 그 이론상과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리 연구를 늘 하다 보면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게 알게 돼요. 그냥 알게 돼요. 머리로 따져보지 않아도 그냥 아는 날이 와요. 이게 일상 수행의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자성의 정을 확립하자, 세우자. 자성의 지혜를 세우자. 자성의 지혜가 서지 않은 수행은요. 또 의문이 나고 또 의심이 나고 급할 땐 도움이 안 됩니다. 내 내면에서 확고해진 이론상에서 바로 나온 선정, 이론상에서 바로 나온 진리가 확고해졌을 때 내 삶은 이제 변합니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제 예전처럼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예전처럼 계속해서 그런 그 고락에 빠져서 번뇌에 빠져서 머물 수가 없어요. 이런 상의 그 고요함 때문에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초연해져 버리고 머릿속이 계속 복잡할 수가 없어요. 분별망상에 빠질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니까. 이치라는 게 그게 아닌데 여러분이 힘드신 이유는 불에 손 넣어도 안 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랑 절벽에서도 혹시 안 떨어지지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것들이 사리 연구에 끼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연구가 엉망이 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은 그렇게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빼내야 되는데 진리에 안 맞는 걸 빼내야 되는데 지금 무형의 진리를 지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합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론상을 선정을 통해 이론상 법신부를 자꾸 만나면서 의도요목을 가지고 자꾸 연구를 해보다 보면 사정이 분명해지는 거죠. 분명하게 알고 난 건 이제 다시 생각 안 해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곱씹을 때마다 더 강해지겠죠. 염체가 더 강해지겠죠. 곱씹을 때마다 지혜가 더 확고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닦아가시면 선을 안 택할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를 만들었을 때 이런 분들이 이런 세상에 많이 나갔을 때 세상 전체가 낙원이 안 될 도리가 있겠는가 이거죠. 정해쌍수를 통해서 분별 집착에 안 빠지고 선정과 지혜를 자유자재로 구사해 버리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도 정해 계율이 얘기가 안 되고 정해만 얘기했죠. 정해만 돼도 계율은 따라온다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정해만 되면 된다. 일단 선정만 돼도 정신 수양만 돼도 안 끌려간다. 거기에 지혜가 겸비되면 정확한 상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누가 알면서 죄를 짓겠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무지가 악이다. 모르니까 죄 짓지 알면 죄 안 짓는다. 우리가 이 인생이 인과응보 법칙이 철저하다는 걸 알면 누가 죄 짓습니까? 내가 죄의 씨앗만 뿌려도 그게 과보로 돌아온다는 걸 아는데 모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남을 한번 짓밟아도 보는 거예요. 혹시 그 과보가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알면 죄 안 짓는다. 알려면 먼저 자선을 하시라. 명상을 하면 알게 된다. 그럼 이렇게 친절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명상해라. 자선. 그래? 연불도 활용해라. 자선. 단전 잡으면 기운까지 잘 풀어진다. 거기에다가 의도요목 시간 내서 머리 맑을 때 머리가 청명할 때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 연구까지 해라. 연구 항목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셨다는 게 제가 이거는 우리 민족의 그 자산 아닙니까? 널리 알려서 저는 종교를 초월해서 다 같이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른 방송에서 예전에 유튜브는 제가 원불교 신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